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계명이 몇 가지 나오냐면 613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나와요? 오케이, 알았어. 자, 여기 봐요. 그런데 이 명령 중에는 이렇게 살아가라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피하고 하지 말라 소극적인 명령이 있는데, 적극적인 명령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이 많을 것 같아요. 소극적인 게 많아요. 이러이러한 건 하지 마라. 그게 365가지이고, 이렇게 살아라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은 248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명령이 많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그죠? 618가지나 되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10가지로 줄여서 함축시킨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관심하지 말고, 의외로 참 많은 신앙인들이 십계명을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 꼭 모르시는 분 있으면 암송하고, 그래서 십계명만은 꼭 순종하며 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계명을 613가지를 10로 줄일 수 있고, 10개의 계명을 한마디로 함축을 시키면 뭐로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로 살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일들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고 내 할 일 뭐야? 주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 살아라.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게 있고요. 네 삶 다 맡겨라. 그리고 내 말을, 내 약속한 말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전삼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바라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이 한마디야.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라? 순종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라. 에?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믿음으로만 살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됐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주면 제가 말하는 걸 믿고 따라줍니까? 안 따라줍니까? 따라줘요. 저를 신뢰한다면. 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고 따르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100%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약속한 말씀을 믿고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를 뭐로 사는 거라고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약속한 말씀이 신앙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돼야 돼.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초가 단단하니까 흔들리지를 않아.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의 근거를 두질 못하니까 감정이나 기분이나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판단에 자꾸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형편이 좋으면 혼자 신앙생활 잘하듯 하다가도 형편이 안 좋으면 푹 가버렸어.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모든 거 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말이야. 예?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자기 경험과 지식에 맞을 때는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맞지 않는 건 거부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안 둬서 그래. 말씀에 근거를 두는 사람은요, 남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전혀 휘둘리질 않아. 그냥 기초가 단단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 이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혼동해서는 안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념 갖고를 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념은 뭐예요? 객관적인 이 근거가 없이 자기 주관적이야.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신념과 신앙을 혼동을 하더라는 거야. 신념 있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쉽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있어, 여윳돈이. 그런데 참 1,000만 원을 절실히 필요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여윳돈 1,000만 원이 있구나. 그래. 우리 목사님은 자비롭고 마음이 넓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는 분이니까 내가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거야. 뭘 갖고 나오는 거야, 이분은? 신념을 갖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나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여윳돈 있지요.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자, 그런데 내가 도와주면 참 좋은데 내가 그렇게 마음이 넓질 못해. 그래서 못 도와줬어. 신념을 갖고 나온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해? 실망을 하는 거야. 저 목사님 마음이 좁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모른다. 사랑이 없다. 그런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신념 갖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대학도 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해줄 줄 믿습니다. 이번 자격시험도 잘 치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념 갖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들어줬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안 계시네. 사랑 안 하네. 자기 신념 갖고 나와갖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실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 실에 교회 안 나가네. 이런 사람도 있어. 뭐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신념이야. 자, 그거 참 무서운 거야. 신념과 믿음을 혼동을 해버리고 말아. 구별을 할 줄은 몰라.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1,000만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 있으면 오십시오.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 얘기를 듣고, 웃기네. 1,000만 원을 그냥 줘? 저 뭉뚱뭉뚱이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해서, 그래, 목사님은 헛말씀 하는 분이 아니지, 공수표 남발하는 분이 아니지, 약속한 거 지키시는 분이겠지. 그래서 저의 약속한 말을 믿고, 목사님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세요. 약속한 대로 주세요. 제가 절실합니다. 그러면 제가 줘요, 안 줘요? 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에 근거한 거야? 내 약속한 말을 믿은 거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순종하는 거야.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지식이나 판단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이게 옳으냐 그러냐, 내 경험과 상식으로 이게 맞았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걸라. 공수표 남발하는 분은 아니걸라.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하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에 근거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고난을 받아.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된단다. 근데 난 죽음에서 머물리질 않아. 3일 만에 어떻게 할 거야?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 제자들은 그걸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살아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어.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야. 뭐에 근거해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판단에 신념 갖고 한 사람들이야. 자기의 상식선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가 살아났냐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 지식 갖고는 살아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못 믿겠다는 거야. 오늘날도 많아 신앙인들. 신념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죽으면 끝나질 않아요. 다시 살아나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저 천국에 가서 다시 살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어. 천국에 소망이 없어. 야,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딨냐?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는데도 못 믿어. 뭐에 근거가 안 둬서 그래? 말씀에 근거 둬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자기 지식, 자기 상식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자기 상식선에서 맞으면 수용을 하지만 내 상식선에서 용납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믿을 것만 믿고 못 믿을 건 못 믿는 거야. 내가 따를 것만 따르고 안 따를 건 안 따르는 거야. 신앙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야. 기초가 거기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게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 없어. 예수님이 뭐야? 내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못 살아났으면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린 누구 믿는 사람들이야?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가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상관없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신앙이냐 아니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믿어?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분명히 입증시키기 위해서 내가 약속한 그대로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자들을 찾아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믿어 안 믿어? 아, 부활이 사시구나. 진짜구나. 그제서야 믿어.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 가운데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던 제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보면 누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갖고는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한테 가서 얘기해. 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약속했지. 말씀대로 살아났어. 그런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예수님의 못 잡힌 손을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내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손을 직접 넣어서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나는 그 사실을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살아나?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드레를 지났을 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야, 너
내 못 박힌 손을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봐. 그리고 네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손을 집어넣어봐. 그리고는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약속한 말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제서야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제서야 고백을 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얘기가 뭐였어요? 도마야, 네가 눈으로 봐서 믿니? 뭐가 더 복된 거야? 보지 않아도, 보지 않고 내 약속한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현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 나는 사기꾼이 아니니까, 난 공수표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삶이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봐야 믿어요. 여러분들 봐서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돼요. 믿음이 먼저이지 아는 게 먼저가 아니야. 내가 다 이해하고 용납해서 믿지 마세요. 그건 거꾸로 되는 거야. 약속한 말씀 믿고 따르면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를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제일 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야?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는 거야. 보지 못한 것,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걸 눈으로 목격한 것과 같이 확실히 믿는 거야. 왜? 신앙의 근거는, 기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삶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바라는 것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 신앙의 근거가 말씀에 되질 않아서 그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참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샘플이 돼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받은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다라고 참 샘플이 된 사람이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75세 때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른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택해서 여기 왔는 거지, 내가 믿음 생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야. 믿음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실 이도 주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때가 76세예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우상성기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너 지금까지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 그러면 약속을 해요. 뭘 약속을 했어요?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약속하마. 여러분들 봐요. 76년 동안 살던 그 삶의 터전이 있는 곳,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제 직업이 있고 일터가 있고 삶의 터전이 있던
76년 동안 몸담고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전혀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한 모험이에요,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박 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박을 해요.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겨요. 그리고 약속한 말씀 믿고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전생애를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약속한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자식을 줘요, 안 줘요? 이삭을 줘갖고는 여러분들, 이삭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이죠. 큰 민족이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름이 창대해졌잖아요. 예?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이름이 창대해졌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복을 받고, 그 이삭의 아들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는 복의 센터가 되고 근원이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약속한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바라고 믿었더니 바라는 대로 됐고,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갔더니 정말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질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질 못해. 그리고는 그냥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온전한 참된 믿음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들 봐요. 이런 참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 그거를 입증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게,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왕의 신하야. 여러분들 왕의 신하는 귀족이에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어려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 이 어려운 궁지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질 못했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때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멀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 어려운 궁지가닥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어려운 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믿음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소문을 들어요. 예수가 온갖 병자들을 고친다더라. 이 사람은 눈으로 병자 고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눈으로 경험 못했어요. 체험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어요. 아, 그러면 나는 눈으로 목격하고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한테 가면 내 아들이 어떡하리라? 치료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본 것과 같이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나와요. 믿음 없는 자는 절대로 못 나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믿음 가지고 나온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46절 봐봐요.
46절 47절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참 여기 봐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거기 듣고 거기까지 와요.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본 것과 같이 확신하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외모를 안 봐요. 뭐만 보시는 분이야? 그 사람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 사람이 귀족이냐 천민이냐, 이 사람이 정말로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런 외모의 조건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초신자냐, 이런 거 안 봐요.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안 봐요. 얼마나 봉사하냐 봉사 안 하냐, 그런 거 안 봐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나온 지 한 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보는 건 뭐 하나예요? 참된 믿음 하나 봐요. 예수님이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본 것과 같이 확신하고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기 지위와 체면과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청하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는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48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너희들은 봐야만이 믿는구나, 못 보면 안 믿는구나 내 말을. 그런데 이 사람은 보지도 않고 목격도 안 했는데도 나를 믿고 오지 않았니? 너희들은 본 거를 믿느냐? 뭐가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거야. 칭찬을 합니다. 이 사람 믿음. 이 사람은 너희들과는 달라, 이 말이야. 너희들은 봐야만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빨리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내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죽기 전에 좀 고쳐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50절 보면 참 귀한 얘기를 해요. 5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여기 봐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에요, 고쳐달라고 아들 내 죽기 전에 가서 내려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가, 집으로 돌아가. 네 아들이 뭐 했어? 살았어. 여러분들 여기 봐. 예수님이 그 아들이 지금 병 어떤 상태인지 가서 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면서 가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가버나움 거기에서 네 아들 살았으니까 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은 아들이 살아난지 안 살아난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여러분 같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 예?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가? 예수님, 나 좀 같이 가요. 가서 기도해 줘야지요. 내 눈을 보게 해줘야 믿지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안 믿어서? 믿었어. 그대로 된 줄로 나는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냥 순종을 합니다. 참 찬송가 조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를 들려도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믿음 위에 서서 약속하신 말씀만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고 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져요. 아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눈에 보지 못했지만 본 것과 같이 확신하고 갔을 때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을 하게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야.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을 해요.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려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1절, 5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10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믿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하인들이, 그 신하의 집에 있는 하인들이 아들이 살아나니까 너무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다가 길에 중간에 마주쳤어, 안 마주쳤어요? 마주쳤어.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사경을 헤매던 아들이 기어이 내려가서 살아났어요. 언제니? 언제 살아났니? 어제 몇 시야? 7시입니다. 어제 7시가 바로 모았던 때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믿고, 약속하신 말씀 믿고,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아들이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 사함 받게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이 그와 그 온 집안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믿음 있는 곳에 임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요.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신념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경험이나 내 상식 갖고도 하지 마세요. 신념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와 생명 속에 거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늘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소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여, 너희 믿음 없음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고 내 전 삶을 맡기고 100%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